에스더 4장에서 7장 요약. 하만의 학살 명령이 온 페르시아 제국에 공포되던 날,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대궐 문 밖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그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멸절당할 위기 앞에서 터져나온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대궐 문 앞까지 가서 이 비극을 알리려 하지만 베옷을 입은 자는 궁에 들어갈 수 없는 법도 때문에 멈춰 서게 됩니다. 궁 안에 있던 에스더 왕후는 모르드게의 비참한 모습을 전해 듣고 근심하며 의복을 보내지만 모르드게는 거절합니다. 에스더는 내시 하닥에게 이유를 알아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정확한 은의 액수와 조서 초본을 전달하며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주저하며 자신의 난감한 상황을 전달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왕의 부름 없이 안뜰에 들어가면 누구든 사형이었습니다. 오직 왕이 금 규올을 내밀어야만 살 수 있었는데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유대인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구원을 받고 살 것이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에스더는 결단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짧은 고백 안에는 엄청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먼저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간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밥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시녀들도 똑같이 금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에스더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죽음의 자리로 오신 것처럼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에스더는 살았습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에스더는 지혜롭게 즉시 청언하지 않고 먼저 왕과 하만을 자신이 베풀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첫 번째 잔치 자리에서도 에스더는 자신의 청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묻자 내일 또 잔치를 베풀 테니 그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하만은 잔치에서 나와 우쭐해 있었지만 대문 앞에서 자신에게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모르드게를 보고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화가 난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의 조언으로 높이 50규빗의 장대를 세우고 다음 날 왕에게 허락을 받아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만은 기쁨에 차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조용하게 기록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 한 문장이 역사를 바꿉니다. 왕은 궁중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게 했고 마침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했던 사건이 낭독되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만이 왕궁 뜰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는 허락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왕은 하만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은 자신을 위한 말인 줄 알고 최고의 예우를 제안했습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를 마리에 태우고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자가 그 말을 끌고 광장을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그대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빨리 가서 내 말대로 성문에 앉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라. 하만은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떨어졌습니다. 하만은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 안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머리를 싸매고 앉았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은 그제야 불길한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소.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오.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때 에스더는 비로소 입을 엽니다. 나와 내 백성이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 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한 왕은 묻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는 하만을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그 대적과 그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은 공포에 질립니다. 왕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 잠시 후원으로 나갔고 하만은 살아남기 위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왕의 눈에는 이 모습마저 왕후를 범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로 비춰집니다. 왕의 입에서 명령이 떨어지자 무리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버립니다. 이는 사형 집행의 신호였습니다. 그때 네시 하르보나가 결정적인 제보를 합니다. 하만이 왕을 위해 충성했던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자기 집에 50규빗 높이의 나무를 세워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바로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게 되고 그제야 왕의 분노가 그칩니다.